오늘 제3강 마지막 때를 연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엔타임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인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를 끌어당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맨날 마라나타만 불러대니 예수님이 적잖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예수님 제발 천천히 오세요라고 하는 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갈등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오시라고 해도 오시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올 것인가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7가지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조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라고 그랬습니다. 얼굴에 있는 이게 아니라 기미, 일어날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요. 사전에 그 일이 생겨날 움직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의 다가옴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처럼 그 누구도 아무도 핑계치 못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7가지의 마지막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봤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가 아주 급박하게 비밀스럽게 사람이 미처 채 준비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온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분들입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는 분들.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기 때문에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굉장히 밤잠 모르고 밤잠도 못 자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뭐 환란 전 휴거설이 맞는지, 환란 후 휴거설이 맞는지, 중간 휴거설이 맞는지 100% 누구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래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고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2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떤 때와 같이 임한다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가 그렇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주면서 줄기차게 마지막 때에 대한 홍수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은, 그래서 준비한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8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정말 많은 숫자, 당시 인구가 10억에서 50억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의 거의 절반 전후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인구들이 8명 빼고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준비하는 자가 맞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지 마지막 때가 이렇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래서 감지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이런 일이 생기면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알고 싶어하는 이것도 이상하게 여겨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와 같은 극본과 같은 영화에 보면은 극본과 같은 이 요한계시록을 다 막았습니다. 못 보게 했고요. 못 해석하게 했고요. 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 때마다 하나님이 먹여주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철마다 때마다 먹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은 풀어져야 됩니다. 아주 보편화가 돼야 됩니다. 어느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될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은 너무나 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때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목사님들만이 요한계시록은 목사님들만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야 되고요. 연구 차원에서 좀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타임 강의는 지금 벌써 세 번째 시간이지만은 앞으로 한 7, 80강의를 할 겁니다. 매주마다 하게 되면은 한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텍스트로 해가지고요. 교과서를 해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또 시대적인 상황들을 사회적인 현상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다루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이 전부가 아니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연구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1번 시작.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목격하게 될 이 마지막 세대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누구 눈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두 눈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반드시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첫 번째 대부흥, 대추수의 사건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으로 인한 극심한 재난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거의 시간차가 없이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7년 환란 이전에도 크고 작은 이때와 준하는 샘플과 같은 작은 일들이 조금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것을 목도하는 세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세대가 그 마지막 때가 만약에 여러분 세대 가운데 온다면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연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것입니까? 자, 이전 세대에 결코 보지 못했던 대부흥과 대추수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요, 뭐 저 독단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만약 그것이 옳다,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지난 시간에 언급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7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는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올 것인데 그 끝에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까? 지금 온 세계 열방, 민족, 종족의 모든 사람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전 세계에 약 24,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종족이란 건 뭡니까? 자기의 언어의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말을 갖고 있는 그런 시족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이 전 세계에 24,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미전도 종족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사역이 이미 한 100여 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미전도 종족을 타켓으로 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요. 제일 먼저 시도된 것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벌써 꽤 됐어요. 거의 200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각 종족에게 들어가가지고요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미전도 종족이 과거에는 11,000개 정도가 있었는데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급격하게 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요. 지금은 지난 시간에 그래프 생각나시죠? 그래프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급경사로 지금 그래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0개의 아직 미전도 종족이 이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2008년에는 몇 개 종족이 남았다 그랬습니까? 3,300개. 근데 최근에 지금 가장 근접한 시간대에 한 1,000여 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도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2015년 정도 되면은 모든 종족으로 성경이 다 번역이 완료가 된다. 2015년은 내년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내년까지 모든 어떤 누구도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아마 성경이 번역이 2015년에 끝나면은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복음 전도의 기초가 되는 성경 번역이 내년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빨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당연히 복음만 전파되면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종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것이 합쳐지고 누적되면은 결국 그게 뭡니까?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태국의 그 매홍선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이 24년 전인가 25년 전에 거기 혼자서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단독으로 거기 들어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셔가지고요. 지금은 그 지역에서 수만 명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 이 선교사님이 모토가 3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은 다 전하고 있는데 30만 명의 크리스찬을 목표로 지금 급박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한 명도 없었던 그 크리스찬이 그 지역에 한 명도 없었던 크리스찬이 지금은 수만 명의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교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요, 정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도요, 곧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것 자체가 대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흥의 전제가 바로 미전도 종족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거의 완료가 종료가 임박했다는 것. 이것을 보고도 여러분이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은 이건 데이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곧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근거가 예수님은 심판에 앞서서 알곡을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심판을 행하기 앞서서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앞서서 뭐라고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일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은 그 문맥으로 따지면은 그 일이 어떤 것임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바로 심판의 일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심판의 일에 관해서는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런 연고로 언제 심판을 할 것인 것을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회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14절 이하에 두 종류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이 강의안만 쭉 따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어떤 것입니까?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행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나중에 14장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지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나오고요. 그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어떻게 합니까?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소위 알곡 추수에 관한 그런 환상인데 이 구름 위에 앉은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땅의 곡식들 구원받을 성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죠. 성경에서 어느 한쪽에서 어떤 비유를 하면은 성경에서 대부분 의미는 상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은 구원받을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성도들,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먼저 추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물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또 다른 추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알곡 추수가 아니라 포도송이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그 예언서에도 이런 표현들이 적잖이 나와 있고요. 이 포도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요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포도주 만들 이유가 없죠. 근데 포도즙은 만들 수 있죠. 포도즙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싸구려 포도들을 다 끝물 포도들을 싸게 사가지고 끓이죠. 끓여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쭉 걸러가지고 포도즙을 만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마당 가운데 포도주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넓게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포도주 틀을 만들고요. 틀이 뭐 사이즈가 제각기겠죠. 뭐 2m, 뭐 몇 미터 이렇게 쭉 되겠죠. 큰 별도의 그 어떤 그런
왁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쪽에다가 구멍을 뚫어놔요. 구멍을 뚫어놓은 가지고 거기서 물이 흐르는 배수구를 만듭니다. 가지고 포도를 거두면은요, 포도송이를 전부 다 그 틀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발로 밟아요. 물론 깨끗하게 발 씻고 밟아야 됩니다. 계속 밟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진이겨지면서 계속 밟다 보니까 그것이 즙이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수구를 따라서 포도즙이 쭉 흐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을 원료로 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발효 기간을 지나서 포도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포도주 틀을 통해서 짓밟힘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마지막 때 심판은 이와 같이 있을 것이다. 마치 포도송이가 짓밟혀서 포도주 색깔이 뭡니까? 피와 같은 색깔이잖아요. 심판 때도 이와 같이 포도주의 그 포도주즙이 튀었을 때 피가 트는 것처럼, 피가 터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표현들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서 동일한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두 가지의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낫을 가지고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 이 추수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그런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는 이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한다는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환상을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알곡 추수고 이것을 통해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온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이 대부흥과 대추수가 지난 다음에 포도 추수가 일어나는데 이때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여러분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알곡 추수가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포도송이 추수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근거로 인해서 대부흥,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대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뜻, 성경이 지지하는 그런 것이란 것입니다. 성경을 일관되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앞서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원래 구원이기 때문에 심판받기 이전에 반드시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넘어가면은 마지막 때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네 번째 근거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대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할 그런 사역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바로 선지자적 기능을 가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역이 마지막 때는 회복이 될 것이고요. 이 사역의 가장 중심에 예언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느 구약의 전체 기간을 따져보면은요, 어느 기간에 집중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후반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되기 직전까지 구약의 역사가 대략 한 4,000년 뭐 이렇게 봐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한 300년 전 그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담까지의 기간이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큰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시간대를 다 따져보면은 그 구약의 시간대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해요. 아브라함 자체가 선지자입니다. 활동하기 시작했지만은 선지자가 아주 빈번하게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으로부터 약 한 500년, 600년 그 시간부터 거의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구약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의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예언이 터져 나왔고요. 그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요. 마지막 때에도 구약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선지자의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종말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 선지자의 사역이 이 신약의 마지막 때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활동이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이 회복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발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제가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도가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미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그런 직임은 오늘날 그것 때문이라도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다 차지하고서라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마지막 때 사역은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소위 사도와 선지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사도적인 직임과 선지적인 직임이 이제는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런 어떤 무브먼트였습니다. 교회는요. 어쨌든 간에 오중 에베소 4장 11절에서 얘기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직임 중에서 2가지 빼고 이 3가지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중세의 그런 암흑기를 지나면서까지 다 있었어요. 이 기능은 여전히 존재했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사도와 선지적인 이 기능은 이 직임은 교회 가운데서 약해졌거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980년대부터 여러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의 기능이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사역들이 교회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흐름이 대사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기껏해야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이 직임이 선지자 기능이 회복이 된 게 30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기능 2가지인데 예언과 중보의 기능인데 이 예언이 회복된 지가 몇십 년 안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이미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과 같이 단지 예언 은사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직임을 가진 것과 같이 예언 사역을 그런 책임을 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지가 불과 몇십 년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23페이지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과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10장에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는 앞으로도 또 나와요. 이미 5장에도 한번 나왔고요. 여기도 나오고 뒷부분에 또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때 힘센 천사 나옵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는데 여러분 천사도 다 천사가 아니라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고 권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는 보통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천사가 이제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천사 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못 봤습니까? 천사를 이렇게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 물어보면은요, 일반적인 천사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모습과 체격을 가진 날개를 달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천사들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입어요. 갑옷을 입은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금으로 된 모습을 가진 천사도 있고요. 또 사이즈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는 굉장히 키가 크고요. 어떤 천사는 아주 힘이 세게 생겼습니다. 천사를 본 사람들의 그런 목격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신약 성경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힘센 천사는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힘이 센, 스트롱, 엔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천사는 생김새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도 아마 클 것이고요. 키도 클 것이고요. 힘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할 때, 계시록에서 힘센 천사가 등장할 때는요, 제가 쭉 봤더니 아주 특별한 중요한,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힘센 천사가 등장해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등장했을 때 그 손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2절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역할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온 사람입니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천사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메시지를 7절에 보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요한에게 어떻게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여러분 이제 이게 계시록은요 처음 읽어보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좀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보태줘서 하면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특징이 뭐냐면은 펴놓았다 그랬습니다. 오픈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도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특징이 뭡니까? 임봉된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도장으로 옛날에는 이 도장 임봉할 때 뭐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찰흙과 같은
그런 진흙과 같은 것으로 편지를 쓴 다음에 편지를 다 이렇게 말아 놓은 다음에 그것을 이 찰흙과 같은 것을 거기다가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요. 로마 시대에는 그 도장을 딱 찍으면은요, 이 도장의 직인이 찍은 사람이 이것을 임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풀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7개의 인으로 임봉이 된 거예요. 그때 같이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열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거기서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것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죽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막 신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의 한을 맺힌 한을 풀어줄 것입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앞전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언제까지 이 세상을 이대로 날 겁니까?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어요. 탄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심판의 계획을 갖고 있는 두루마리가 7개의 인에 의해서 밀봉이 돼가지고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계속 더뎌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도 그렇고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임봉을 띨 사람이 누군가? 누가 띨까? 그럴 때 짠하고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임봉을 띄기 시작합니다. 임봉을 하나 띨 때마다 첫째 인이 띄어질 때 재앙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흰말이 등장합니다.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또 말이 등장하죠. 세 번째 인이 떠질 때, 네 번째 인이 떠질 때 계속해서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그 두루마리는 특징은 임봉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의 두루마리의 특징은 임봉된 것이 아니라 오픈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두루마리가 열려져 손에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픈됐다는 펴놨다는 이 의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힘센 천사, 아무도 근접할 수 없게끔 힘센 천사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라 그랬습니다. 책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책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옛날 공부한다고 사전 한 장씩 씹어 먹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의미는 뉘앙스는 비슷해요. 이 책을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책을 소화하라는 것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만약에 내가 이 펴놓은 두루마리를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입에서 단다는 것은 이 내용을 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소화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쓴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그때 꼭 잠깐 힌트를 주면은 이것은 오픈됐다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인데 힌트가 하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 이게 언제인 것 같아요? 1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속 전했던 그 내용이 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성경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사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 바로 그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더불어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바로 그때,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것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그때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해놓고, 그래서 그 비밀을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입에서는 달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하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달지만은, 또 속에서는 결국은 누군가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멸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속에서 쓴 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것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되어 중요한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그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이 풀려질 때 그 내용을 적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한 다음에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것이 예언으로 전파라,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예언 사역이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벌써 이게 24페이지 중간까지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24페이지 이제 3분의 2번, 3분의 2쪽에 해당하는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은 또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 보면요, 10장과 11장은요, 그 환상이 이어지는 거, 연결되는 환상입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그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증인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일단 우리가 이 두 증인을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두 증인은 두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문자적인보다도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둘이 될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는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역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1260일 동안. 자, 1260일은 다른 날짜 계산을 말하면은 42개월, 다른 날짜 계산을 말하면 3년 6개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나라처럼 뭐 30일, 31일, 28일, 27일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한 달이 무조건 30일이에요. 이스라엘 날짜는. 그래서 1년이 며칠이니까 360일이 되죠. 그래서 360일 곱하기 3.5 하면은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은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이고, 7년 환란의 기간의 날짜와 우리가 적용시키면은 7년 환란의 날짜 중에서, 기간 중에서 앞에 3년 반의 기간, 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굵은 베옷이라고 그랬어요. 굵은 베옷은 회개를 할 때 전제가 되는 옷차림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베옷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은 큰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이 베옷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5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고 원수를 삼켜버리고, 또 그들이 11장 6절에 보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증인의 사역을 잘 보면은요, 세 가지의 사역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이 땅에 와가지고 첫째, 회개 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 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세 번째, 권능과 기사를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증인의 사역이 마칠 때,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1260일이 마감될 때,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서 3년 6개월이 종료가 되어질 때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등장해서, 그 짐승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중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3장 5절에 보면은 또 그 짐승, 두 증인을 죽인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2달. 그러면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누가 활동합니까? 두 증인이 활동하고, 후 3년 반 기간은 누가 활동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합니다. 그래서 잠시 오버랩이 돼요. 그때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두 증인에 의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후 3년 반 기간 동안은 두 증인의 사역이 그치고 나서 이제는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한년을 이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반만씩 더 확실하게 나누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보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선물을 보내고요. 각 나라의 왕들이, 각 나라의 대표들이 서로 축하를 합니다. 드디어 두 증인이 죽었다. 신난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 자체가 이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료, 큰 음료, 또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로 세계 단일 정부나 그를 추앙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앙적으로 배반하는 종교적인 그런 음료들, 정치적인 음료들, 여러 음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이 지금 두 증인의 사역 앞에 지금 기가 질려 있었어, 3년 동안은. 왜냐하면 두 증인이 아주 강력한 회개 운동을 펼치고, 강력한 예언 운동을 펼치고, 강력한 권능의 사역을 행하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역 때문에 그들이 지금 숨죽여 있었던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가 적그리스도 세상에 지금 와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급하고 있는데 두 증인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요, 그렇게 강력한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의 말을 듣고 두 증인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회개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권능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에 몰려드는 이 장면을 보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맘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막 내뿜고 막
재앙을 보내가지고 반대하는 모든 사역 사람들을 제압을 하니까 그렇게 아직 미워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두 증인 같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행하는 권능을 보니까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들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그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플러스 누구의 사역이냐? 바로 예수님의 앞에 온 세례 요한의 사역과 중복이 돼요. 그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사역은 세례 요한 플러스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같이 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 증인의 사역이 마지막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반드시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들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 다시 말해서 대회개, 대부흥, 추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한 근거로 마지막 때는 예언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6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마지막 때 예언 사역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 일들이 마지막 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바로 그때가 어디냐면은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때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은 지구의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그때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실은 이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부터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마지막 때의 카운트는 이미 시작됐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 시계가 흘러가고요. 체크체크 가고 있고요. 이 시계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 시계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약 2000년 후에 마지막 때가 완결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천국 복음은 마지막 때가 임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 마지막 이 시기 기간에 마지막 때의 기간 동안에 두 개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또 뭐 신사도 운동과 연관해 가지고 또 이상한 것이라 얘기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반드시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을 한번 더 보기 바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른 비는 과연 뭘 말하고 늦은 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이른 비, 이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말하고요. 또 성령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했지만 결론을 말하면은 바로 성령의 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이른 비는 이미
사도행전 시기에 성취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때 바로 초대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성된 때 사도행전 2장에 이른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른배 사건의 내용이 요에서 2장 28, 29절 30절에 있는 것.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피와 불과 연기도 그긴다. 이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의 이런 일이 반복이 될 것인데 그게 바로 늦은 비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시작하는 초반부에 이른 비가 내렸다면 마지막 때가 마감하는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그때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만민에게 영이 부어져서 자네들이 장래일 바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혹은 뭐 다음 세대가 될지만 정말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때가 언제냐면은 전 3년 반 두중인의 사역 기간. 두중인의 사역이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와 예언과 기적을 행하는 권능을 행하는 이 일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예언된 바로 그 일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일이 두중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마지막 때는 예언 사역이 일어날 것이고 또 복음 전파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붕 또 대추수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와 같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또 마지막 때 온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극심한 상황들. 아까 첫 번째가 대부흥과 대추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사탄의 분노로 인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좋은 면이죠. 대부흥과 대추수. 한 가지는 안 좋은 면입니다. 부정적인 것인데 대재앙들, 대혼란, 대핍박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심판에 의한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임봉된 두루마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담은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럴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한번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 6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등장하고 흰말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인을 뗄 때 이 둘째 인이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의 특징은 뭐랍니까?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그 일이 바로 이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네 번째 인이 내어질 때 음부가 사망이 따르면서 그 사망에 의해서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인구가 70억 인구인데 17억 5천만 명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들을 멸류하고 있습니다. 검, 전쟁을 말하고 흉년, 사망,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짐승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환경의 공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넷째 인이 뜰 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약 그 중국 인구와 같은 사람들이 한 시기에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귀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계시록 6장에는 7인의 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7나팔의 심판이 나오고요. 또 16장 그쪽에는 7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고요. 7대접 심판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에요. 재앙들이에요. 7인의 재앙. 근데 잘 보면은요, 이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심판들 모두 7이라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심판들이 지나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이 심판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범위가 넓어지고요. 나중에 이것들 제가 도표로 여러분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진행될수록 처음에는 일정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일정 범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들이 점점 전 지구적인 종말을 향해 확장되고 결국은 마지막 7대접 심판이 끝나게 될 때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목표는 재앙들의 목표는 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악인들 또 악한 존재들에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 또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반대하게 이끌어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결국은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목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단계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이 있는 동안에 성도들은 이 땅에 존재해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 전 휴거설에 믿는 분들은 이 환난이 있기 전에 다 휴거를 받는다고. 그래서 나는 고생 안 한다고. 난 핍박 안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과는 하되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하나님의 인을 쳐주셔서 이 환난을 통과하지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환난은 피하게 하셔요. 직접적으로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환난 말고 이 재앙 말고 여기 사탄으로부터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이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 또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 3년 반 기간 이전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두 중인에 의한 대규모의 그런 부흥운동과 대추수가 일어나는 것 동시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죠. 그때 그것을 주도하는 배경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바로 세계 단일 정부 주창자들, 바로 NWO라고 하죠.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를 주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그때가 되면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종교자유가 있고 아무리 뭐 어떤 사람들의 평등이 한다 할지라도 유독 크리스찬들은 불평 차별받는 거 아시죠? 지금 이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 물론 과거도 있었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독교를 제외하는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박해하는가를 함께 모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잘해도요, 잘해야 본전인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두드러 맞습니다. 이번에 그 국무총리 지명자 문창국 지명자, 제가 보건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로 인해서 오해도 샀지만은 일정 부분은 그분이 교회 장로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요즘은 공직자 나가려면은요, 교회 다니는 거 완전히 숨겨야 돼요. 옛날에는요, 교회 다니는 거 일부러 막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표를 막 얻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거 아주 강력하게 색깔을 드러내면은요, 안티를 불러일으키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흐름 가운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의 정체를 가지고 어떤 세계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진 않았지만은 그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한쪽에서는 미혹하고 한쪽에 박해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는 크리스찬들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밑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도다.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 저기 이 장면을 쭉 보시면은요, 적그리스도의 그런 통치 아래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이런 핍박, 박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존재하고 성도들은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에 다 휴거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해요.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연구해야 될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지 준비하잖아요. 이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 언젠가 2014년 6월 27일 저녁 9시 반입니다. 지금 김경 목사님이 말을 한 것이 갑자기 딱 떠오른 거예요. 이게 뻥이 아니었네, 진짜였네 하면서 여러분이 그때 깨닫고 정말 순교를 각오하서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이 다 죽이게 하라. 그래서 여기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성도들이 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과는 별개예요. 적그리스도에 의한 사탄에 의한 심판보다도 그런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도요. 짐승이 6절부터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비방한 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지금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핍박과 어떤 핍박으로부터의
도망가는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자주간 적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성경이 지지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도 14장 10절을 보세요.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까 그 환상을 얘기한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20장 4절 한번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음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나중에 천년왕국 시대에 왕 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데, 자, 이것을 거꾸로 하면 이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휴거를 당하기 직전에도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휴거가 지난 시기에 이 땅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소아시 일곱 교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다 휴거시킨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주세요. 선택받은 소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후 3년만 기간에도 교회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들 다 눈으로 보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복수를 볼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지금 3번인가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쭉 달려왔는데 3번인데 29페이지 보시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부흥을 우리가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 그에 합당한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성도는 준비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엔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연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구원의 전제가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로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환난을 굉장히 싫어하지만은 환난이 주는, 연단이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연단을 통과할 때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게 되고요. 정금과 같이 우리는 끝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런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보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보는 이렇게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연단이 없으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소중함, 그 갈망들을 우리는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한 번만 믿으면은, 예수 이름만 영접하면은 다 구원받는다는 그 신학적인 교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냥 어차피 나는 다 구원받는다, 휴거가 있기 전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은, 그것만 한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깨끗한 삶으로 준비됩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정결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더럽고 추한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단이 따르게 되면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과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와 연단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고 도망가는 자로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양과 염소, 슬기로운 자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연단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가, 마지막 때 그 일정 기간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정결하게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29페이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절반밖에 진행 안 했지만은 금방 끝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연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성경 가운데에서 세대 또는 때를 지칭하는 성경 구절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어느 때 어느 세대라고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쫙 보잖아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쫙 적어놨습니다. 29페이지 보면서 이사야 64장 3절부터 계속 30장, 31장, 32장, 33장, 33페이지, 35페이지까지 다 보세요. 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에서 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들인데 이것들 제가 다 일부러 뽑아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동기라는 것입니다. 벌써 많이 했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다 읽을 텐데 이거 집에 가서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세 번째 이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세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예언적 표적을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선택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6페이지 넘어가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마지막 때의 예언적 표적들을 깨닫는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며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손이 나여 혼란한 중에 곤괄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놀랍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이것을 목도하고 이것들을 미리 알고 이것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사장에도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것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예언적 표적들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구나.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세대를 마지막 때에 일으켜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몸만 하면 마지막 때 설교할 때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얘기 안 해도요.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이 마지막 때 기도 중에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뭐 성도들 중에서도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얼마 안 된 시기 가운데 불과 몇 년 안에 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지금 능력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서 관심 갖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을 깨닫는 능력들을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뭐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한 뭐 예언자만이 특별한 사람들이만이 알 수 있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의 제한된 정보가 아니라 제한된 특권이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 될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 다 알 수 있도록 열어주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때에 하나님이 열어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뭐라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을 지금 세워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연구할 때 우리가 유예사 이제 2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성경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좀 전에 한 말하고 똑같아요. 학자가 아니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목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누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말 좀 그만 좀 하라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 갖게 했고요. 연구하게 하고요. 또 강의까지 하게 하잖아요. 뭐 대단한 무슨 학자라고 해서 이게 수십 년 연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든지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알기 위해서 한 발 뛰어든 사람에게 다 열어주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박박사나 되는 사람, 이것은 몇십 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사람만이 지금 풀어간다는 그런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 숨겨진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문학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묵시문학은 뭐냐면은 어떻게 비교하면은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기와 관련된 소수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슨 옛날에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드러나는 언어로 드러난 표현으로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들어가죠. 일본을 비판했다는 것으로 일본 제국을 비판했다 발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울 밑에선 봉숭아야.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울 밑에선 봉숭아가 바로 조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이것을 알았겠죠. 일본 사람들도. 그래서 이걸 부른 사람한테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의미와 언어로 문학을 쓴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오직 깨달을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작품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은 다 상징이에요. 상징. 이것도 상징이고 저것도 상징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많이 풀어요.
물론 상징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그 줄거리는요, 문자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알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고 중간중간에 시간을 멈춰놓고 그것을 구체로 설명하는 삽입장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삽입장의 경우는 많은 경우 상징으로 해석해야 정상이에요.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풀기 어려운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잘못 풀면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그 얘기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는 성경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어떤 작은 일을 가지고요, 다 연관해 가지고 확대 생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카페들을 보면은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기면은요, 그것을 어떤 사건과 연관해 가지고요, 완전히 그것을 완전히 100% 그 일이 그 일이라고 이렇게 아예 단정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음모론과 관련돼서 있잖아요. 뭐 9.11 테러도 거기에 관련된 음모론이 있고요. 어떻게 최근에 일어난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도 음모론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세월호 사건을 보니까요, 어떤 분은 안에 소설을 쓰시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굉장히 음모론 입각해서,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진짜 그럴듯해요. 근데 거기 자세히 살펴보면은 맹점이 있어요. 고리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차마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뭔가 냄새가 나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연관돼 가지고요, 이걸 얘기하면 일루미나티다, 이건 일루미나티와 연관된 거다, 이거는 뭐 신세계 질서와 관련된 거, 100% 그렇게 몰아가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에서 이것을 딱딱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모론적인 어떤 이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분들이 적잖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엉뚱한 쪽으로 자꾸만 이것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추론이 또 추론을 낳고 재생산해 가지고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연구할 때는 절대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비롯한 마지막 때를 다루는 성경의 모든 성경의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벗어나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엉뚱한 데로 가요. 여러분 계시록만 연구만 해드려야 100명이 연구하잖아요. 100가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진짜 다양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인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은요, 그냥 기껏해야 한 몇 개 정도의 다른 방향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계시록은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못 빠져나갔다가는요, 그냥 엉뚱한 데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요. 재미있는 거는요,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 줘요. 계시록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이 있죠. 용어들. 계시록 스스로가 그것을 해석해 줘요. 나중에 그것들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주 뭐 우리가 생각에 이건 이럴 것이다라고 추론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계시록 스스로가 계시록을 풀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것. 세 번째가, 대부분의 세대 교회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을 했대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때만 해도요, 두 번째
박해 기간인 도미니칸의 수에는 7년 박해가 진행된 때였어요. 이 7년 박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정말 세상에 끝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람은요, 솔직히 묵시문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었어요. 일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도 진짜로 마지막 때가 당시의 사람들 세대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자적으로도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많은 세대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특별히 중세를 거치면서 잘 믿는 크리스천들의 핍박이 일어날 때 자기가 사는 세대가 종말이라의 세대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모든 세대가 다 이때는 마지막 때다라고 느끼는 시기는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때와, 그리고 지금 외에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인식하는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언적 세대를 불러일으키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와 더불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임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직은 몰라도, 아직은 경험하지 못해도 이렇도록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외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은 100% 실패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00%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실은 불안해서 올라왔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먹을 걸 막 준비했대요. 마지막 때 통과하려고 막 집에다가 먹을 거 준비하고 불안해서 올라왔대요. 지난 주일날 오셨는데 어제 가셨어요. 저랑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설명을 조금 해드렸지만은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 광야 같은 데 가가지고요 벙커를 쳐놓고 마지막 때 맞이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간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가운데, 평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더불어서 마지막 때가 곧 임했다는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인식도 더불어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8페이지 4번째. 마지막 때의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라면 지금까지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로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한 예수님, 사랑이 많은 예수님, 모든 거 다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래 괜찮아 잘했다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보여줄 예수님은요, 심판의 예수님이세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요,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에게 그 심판의 강도를 늦추지 않은 전쟁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불같이 나타나실 것이에요.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랄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신데. 그런 정도로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미리 알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미리 알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감 느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은 배신감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해야 되는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날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건데 이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는 구원의 날이고 한 면은 하나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 동시에 심판의 주세요. 2000년 전에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 그래서 놀라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잘 준비만 한다면은 여러분은 넉넉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8페이지까지 다 했는데요. 자, 마지막 때를 연구해야 될 이유가 동기가 분명해졌습니까? 여러분 대충 흘러듣지 마시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은 귀를 촉각을 세워서요. 하나도 빼짐없이 들으세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엔타임 강의는요. 여러분이 생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겠죠. 목사님 솔직히요. 지난주에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재미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하게 다뤄요. 별별 다 다룹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 구원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다루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다 보편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엔타임만 하나만 들어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대에 대한 때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골격들을 좀 갖추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가지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